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는 우리 한밭제일교회를 2020년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위하여 이렇게 성회를 갖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 한밭제일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가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주어진 그 소원들이 반드시 금년 한 해 동안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장로님의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 감사하며 또한 정성껏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소원 담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 평생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세계 열방까지 뻗어가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옵시고 일평생 저들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전대가 아버지 하나님 뚫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찬양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입술의 열매가 저들의 삶 속에 그대로 맺혀지게 하여 주옵시며 평생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 자체에 생명과 능력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임할 때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이 저들에게 임할 때 능력으로 역사하사 각종 질병이 떠날지어다, 문제들이 해결함 받을지어다,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가슴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심이 있는 이 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15절로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로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인사하시죠. 우리 한번 제가 이쪽 손을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소원, 이쪽 나의 소원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쪽이 조금 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쪽 먼저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제가 저녁 식사하다가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감사한 것도 많고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는 참 많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 심장이 막 뛰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교회 가봐도 이 다음 세대가 절벽이거든요. 그런데 한밭제일교회가 다음 세대가 이렇게 이 프로테이제가 원통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데, 그러니까 장년 수나 아이 수나 이렇게 비교해 보면 줄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교회가 어쩌면 손가락 5개 안에 들어갈 만큼 우리 한국 교회가 거의 그렇지가 않아요. 다 다른 동네에서 오셨죠?
네, 이게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한국이 마지막 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기를 작정하시고 계시니까 이렇게 다음 세대에 기름 부어 주시는 거거든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식사하면서 제가 이 이야기는 안 했는데 제 가슴이 뛰어서, 그래, 금요일 날 저녁에는 우리 여기에 있는 자녀들을 다 나오면 함께 우리 한번 자녀들이 다 나와서 집회하고, 그리고 부족한 저지만 아이들에게 마음껏 축복을 쏟아주고 가고 싶다 하는 마음의 감동이 왔습니다. 나만 기도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고, 또 저도 함께 기도하면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실 것을 제가 기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하여튼 어린아이에서부터 대학생까지 그냥 다 여기 다 앞에 앉히시고, 그리고 함께 말씀 듣고 축복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은 아이들이 이제 우리 저 중고등학생들이 앉아 있어서 너무 예쁜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얼마나 예쁜 분으로 했어요. 과거에는 이런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도 함께 예배 드리는데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설교가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들려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신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회 참석하면서 나에게 소원 주신 게 있었는데, 하나님, 내가 저 부흥사처럼 나도 부흥사 되게 해주세요. 혹시 또 여러분 자녀들이 오면 아이고 목사님 신학한다고까봐 걱정돼요,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부흥사 보면 야, 나도 저 부흥사처럼 되고 싶다 하는 소원이 간절히 일어났고, 또 정말 훌륭한 목사님을 보잖아요. 그러면 훌륭한 목사님 보면 하나님, 나도 저런 훌륭한 목사님 되고 싶어요 하는 그 소원을 갖게 됐고, 또 훌륭한 학자를 보면 하나님, 저런 훌륭한 학자 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 소원을 제가 가졌는데, 제가 지난주도 너무 바쁘니까 집사람이 그래요. 목사님이 옛날 소원대로 기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보면 목회도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만여 명 되는 교회면 굉장히 큰 교회죠. 그런데 요즘은 옛날 부흥사를 잘 초청을 안 해요. 목회를 가장 건강하게 하는 목사님들을 주로 부흥사를 초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흥사도 됐어. 내가 어쨌든 그때 어렸을 때 기도했던 대로 부흥사도 됐어요. 그런데 신학교에서도 제가 총장도 했죠. 지금도 제가 대학원 원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할 건 하나님이 소원대로 다 해보게 하시더라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 속에서 비전 소원을 갖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요즘 자녀들은 다 보면 학교 공부에만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소원이 없으면 걔는 죽은 거예요. 죽은 거라고요. 근데 아무 소리도 안 하시네. 아이들이 소원이 없으면 걔네들 죽은 거예요. 그걸 부모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가능하면 집회에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목요일 날만큼은 모두가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고, 우리 한밭 제일교회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우리 한국에 제일 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예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는 이제는 여러분들 자체가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뭐가 바뀌어졌어요?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의 신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서 온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설교 안 했었나 잘 모르겠네. 여러분들이 어디서 온 사람이요? 그 설교 한 것 같은데 같이 합시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자, 하늘로부터 온 자.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로부터 온 자? 우리는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자예요. 제가 이 설교 안 했어요? 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네. 다시 나는 하늘로부터 온 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오게 됐고,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신분적으로는 하늘로부터 온 자예요.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진 존재인데, 우리는 아직도 신분이 바뀌어진 존재라고 말은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놀라운 소원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빈들의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이제 곧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고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을 주님은 꿈을 갖고 소원을 갖고 있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무슨 생각하냐면 먹을 것 생각해요. 뭘 생각해요? 먹을 것 생각해요. 그래서 저녁 때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젠 저들을 무엇을 먹여야 할까?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돼서 예수님 앞에 가서 이제 저녁 때가 됐으니 저들을 저 마을로 다시 돌아가게 해서 저희들이 뭔가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너희들이 먹여라. 너희들이 주라. 너희들이 주라. 너희들이 주라. 한밭 제일교회가 줘라. 한밭 제일교회가 줘라. 한밭 제일교회가 줘라. 그랬더니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온 세계 열방을 우리 한밭 제일교회가 주어라. 한밭 제일교회가 주어라. 이렇게 아멘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아멘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이 보는 눈이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이고, 세상 사람은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현실을 보고 반드시 3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현실을 보고 교만하든지, 현실을 보고 절망하든지, 현실을 보고 다음에 할게요 라고 말하든지, 이 3가지 현상은 어떤 누구도 어떤 세상도, 이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새로운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인 걸 믿으십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떡을 받아 드신 분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신분 자체가 바뀌어졌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3가지는 늘 세상에서 살면 찾아오지만 이것을 단번에 끊을 수가 있어야 돼요. 끊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매 순간마다 뭐가 찾아오면 교만함이 찾아와. 그리고 나에게 매 순간마다 절망이 찾아와. 그리고 매 순간마다 이것만 하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구약 성경의 사사기 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가 접어들어서 그들에게는 정치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정돈되지 않았을 때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 앞에 누가 있냐면 미디안 군대가 있습니다. 무슨 군대? 무슨 군대? 미디안이 저들에게 지금 공격을 하고 전투 자세를 다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는 몇 명일까요? 몇 명일까요?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우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몰라도 구원받는데 지장 없습니다 하고 우위로 해주세요.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절대 기죽지 마시자고요. 이게 신분이 바뀐 사람은 그거 몰라서 기죽으면 이게 신분 바뀐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전체 군대가 32,000명이요. 자, 몇 명이라고요? 32,000명. 근데 미디안 군대는 몇 명일까요? 또 위로하세요. 그건 몰라도 절대 구원받는데 지장 없습니다. 한번 좀 위로 좀 해주세요. 네, 또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 사사기 7장, 8장을 아무리 뒤지고 읽어봐도 그 인구 딱 정확하게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13만 5천 명이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해요. 네, 나는 아는 방법이 저들이 다 죽은 게 13만 5천 명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13만 5천 명인 거예요. 그러면 3만 2천에 그리고 여기는 이미 정착민들이기 때문에 훈련된 군사들이에요. 13만 5천과 3만 2천이 있으면 게임이 돼요, 안 돼요? 게임이 돼요, 안 돼요? 전혀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있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돌려보내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돌려보내. 같이 합시다. 돌려보내. 돌려보내.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기드온이 틀림없이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기는 지금 구름대처럼 저렇게 많은데 우리가 3만 2천밖에 되지 않는 이 군대를 가지고 어떻게 싸우라고 돌려보내라고 말합니까? 틀림없이 물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고 있냐면 이렇게 해요. 자긍할까 봐 두려워 떠는 자들 돌려보내 그랬어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뭐 하는 사람들? 자긍할까 봐, 즉 교만할까 봐. 또 다른 한 사람은 두려워 떠는 자, 절망하는 사람 돌려보내 그랬습니다. 돌려보내 그랬더니 얼마가 돌아갔을까요? 또 위로하세요. 그거 몰라도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같이 합시다. 22,000, 22,000, 22,000이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 절망하는 사람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신분이 바뀌어진 자. 여러분 똑같이 옷을 입고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로부터 보내진 자이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땅으로부터 난 자와 전혀 다른 신분의 사람인데 땅에서부터 난 사람,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은 자긍하고 그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늘로부터 온 자는 절대로 교만해서 안 되고 절망해서 안 되는데 언제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려면 항상 우리에게
교만함이 찾아오고,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는 절망이 늘 찾아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속지 마셔야 돼요. 나는 교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는 사람이에요. 신분 자체가 그래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절망할 수 있다 없다?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을 바라보며 내가 교만해지고 절망해지는 내 모습을 언제나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000이 저들에게 지금 갔어요. 22,000이 갔습니다.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 나는 신분이 바뀌어진 하늘로부터 온 자로 교만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내 자신 속에 나라는 32,000이 있는데 22,000은 같이 합시다. 가짜야, 가짜야, 가짜야. 이걸 늘 도려내셔야 돼요. 늘 도려내셔야 돼요. 얼마가 남았어요? 얼마가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 10,000명은 보통 사람은 아니요. 왜? 13만 5천과 싸웠는데 두렵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10,000명을 데리고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이들을 데리고 우물가로 가라. 그래서 우물가로 갔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할 텐데 그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을 나누어 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개처럼 손으로 핥아서 먹고, 한 종류의 사람들은 이 우물가에 가서 머리를 우물에 팍 대고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이 수가 9,700대 300입니다. 그 300명은 어떻게 먹었냐면 개처럼 핥아 먹었습니다. 기드온이 생각할 때는 누구를 데리고 가고 싶겠어요? 누구를 데리고 가고 싶겠어요? 그렇죠. 9,700을 데리고 가고 싶죠. 왜? 저들과 싸워 경쟁하려면 적어도 그나마 9,700이 낫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선택했냐면 300명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작은 숫자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을까요? 아니면 딴 이유가 있었을까요?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택한 게 아니에요. 왜? 작은 숫자일 것 같으면 300명 데리고 갈 것도 없어요. 기드온아, 다 가만히 있게 하고 너 혼자 들어가서 해라. 뭐 기드온까지 들어갈 것도 없어요. 너 기드온 너도 갈 것 없어. 내가 다 해치울 테니까. 그리고 너희 백성들 데리고 두라.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300명을 선택한 그 이유는 그 물을 먹는 것을 하나님이 유심히 보신 거예요. 9,700명은 여기까지 온 용기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 물인 거예요. 무슨 물? 마지막 물. 이제는 전쟁 속에, 전쟁터에 들어가면 물을 더 이상 마실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광야나 그쪽 지역에서는 물이 그렇게 흔치 않은 곳이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쟁터에 들어가서 싸우려면 이 마지막 물은 실컷 먹어야 돼. 그런데 300명은 이 마지막 물조차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오직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서 싸워야 한다는 것, 오직 그 하나만 생각하고 있는 그게 바로 300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300을 가지고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미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데 어떤 사람을 가지고 쓰시냐면 300만 남게 하셔서 쓰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소원, 이 어마어마한 소원들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나는 하늘로부터 온 사람, 그래서 교만함과 절망은 22,000을 날마다 도려내시고, 그리고 지금 이것만 한 후에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생각을 온전히 도려내시는, 9,700을 도려내시고 300만 가지고 있는 교회, 300만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 300명이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얘들아, 항아리를 들어라. 그리고 거기에 횃불을 집어넣어라. 그리고 이제 나팔을 불어라. 그래서 저들은 항아리 안에 횃불을 집어넣고 그리고 적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팔을 부를 때, 같이 합시다. 나팔을 부를 때, 나팔을 부를 때 어떻게 했어요? 항아리를 깨트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횃불만 드러내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기진맥진해서 12만 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고요, 그리고 도망간 사람까지 추격해서 15,000명을 그냥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뭔 줄 아세요? 우리는 본래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이 질그릇 안에 무엇을 담겨놨냐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 보배를 담겨놨다. 뭘 담아놨다? 보배를 담아놨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의 질그릇을 깨트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이라는 질그릇을 깨트려야 되고, 절망이라는 질그릇을 깨트려야 되고, 오늘만 이것만 내가 실컷 먹겠다라고 하는 이 질그릇을 깨트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교회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질그릇을 깨트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깨트릴 수 있을까? 이 교만이라는 것 어떻게 우리 깨트릴 수 있을까? 창세기 14장 17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오늘 메시지인데 여러분들이 함께, 진짜 방송실 대단해요. 대단해. 감사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면 14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성을 중심으로 한 5개 왕국이 있어요. 그리고 엘라망을 중심으로 한 4개 왕국이 있어요. 이 연합군끼리 함께 전쟁을 했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성이 그때 강한 왕국이었는데 그만 패배했어요. 그래서 4개 왕국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성에 살고 있었던 당신의 조카 롯의 가정과 그 모든 식구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을 다 잃고 돌아와. 일을 잃게 됐어.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당신이 늘 함께 해왔던 종들 318명을 데리고 그 전쟁 속에 들어가.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승리를 하고, 그런 후에 당신의 조카의 가족, 포로로 잡혔던 가족을 데리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돌아오고 있을 때, 그때 누가 영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영접하는 자가 누구였냐면 그 다음 18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18절 시작.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지금 누가 나왔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 같이 합시다. 살렘 왕
멜기세덱, 살레망 멜기세덱이 지금 여기에 나왔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럼 살레망 멜기세덱이 누굴까요? 살레망 멜기세덱이, 자, 히브리서 5장 11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히브리서 5장 11절. 예, 고맙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네,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아. 그런데 이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멜기세덱에, 그러면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 한번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레망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레망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럼 살레망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살레망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에? 예수님이에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지금 아브라함은 승리하고 돌아오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요. 아멘이신가요? 아비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평강의 왕, 의의 왕, 그리고 그는 영원히 계신 분이라 말씀하시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만난단 말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아브라함에게 이 살레망 멜기세덱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지 우리 한번 18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시작.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란 말이요. 자, 19절 같이 봅니다. 19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그가 누구지요? 그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해요? 축복하시고 계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축복이라는 말이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온 세상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복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비는 게 축복인데,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하시고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한번 히브리서 7장 24절로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너무 감사해요.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시작.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무하심이라. 무하심이라. 간구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온 세상 열방에 하나님의 구원할 백성들을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3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과 한밭제일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요, 제일 고마운 분이 누구시냐면 날 위해서 중보해 주는 자요. 그분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 집회할 때도 중보하시는 그분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요, 성도가 날 위해서 중보해줘도 그리 고마운데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항상 간구하신다니까요. 항상 간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내가 절망할 때도 우리 주님이 날 위해서 간구하시고 계시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이 날 위해서 간구하시고 계시고, 아멘이신가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축복하시고 있는 아브라함,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계신 이 예수님. 자, 다시 한번 창세기 14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뭐하라?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318명을 데리고 이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온다는 것은 아브라함조차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자기 스스로가 자랑스러웠겠어요.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 5개 왕국이 진 이 연합군과 싸워서 당신의 조카 포로로 잡혀있던 가족을 데리고 그리고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올 때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자기 스스로가 교만해질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세요, 이것은 지금 현재 복 주세요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고, 그래서 지금도 네가 복의 사람이고 또 앞으로도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었으니 복의 사람이고,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이 대적을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셨다. 내 손에 붙여주셨다. 내 손에 붙여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곧장 하시는 말씀이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찬송하라. 같이 합시다.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송하라. 그래서 우리가 22,000을 도려내는 비법이 뭔 줄 아세요? 비결이 뭔 줄 아세요? 하늘에서 온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사업에 승리하던 대단한 곳에 우리가 대단한 것을 얻어냈던 하늘에서 온 사람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누군가가 날 위해서 간구하셨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모든 대적을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였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찬송해라, 찬송해라, 찬송해라. 이걸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한밭제일교회 이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로 목사님을 들어 사용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들어 사용하셨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김종진 목사님을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결국은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했더니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그 20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나는 이것을 깨닫고 나서 얼마나 저는 막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요. 시작.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럼 찬송하라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찬송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찬송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죠? 찬송하라 하면 시작.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아브라함이 뭘 주었어요? 뭘 주었어요? 뭘 주었어요? 10분의 1을 주었더라. 그러면 11조가 뭐죠? (11조가) 뭐죠? 참 성경은요, 이 글자를 아무리 읽어도 이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찬송하라 하매 10분의 1을 드렸더라. 그러면 11조가 뭐냐고요? 그렇죠. 따라서 합시다. 11조는 찬송이다. 찬송인 거란 말이요. 찬송이요. 누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0분의 1이 아버지의 것이니까, 우리는 10분의 1은 아버지 것이니까 드린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요. 전체가 다 아버지 것이에요. 모든 게 다 아버지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너의 대적을 내 손에 주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아버지의 것인데, 그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네가 깨달았으면 네가 자랑하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송하라. 그게 10분의 1인 거예요. 10분의 1인 거예요. 제가 조금만 더 나가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는 나갈 생각 안 했는데 조금만 더 나갈 테니까, 우리 한번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설명할 부분이 아닌데, 또 이번 집회 기간 동안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여기까지는 생각 안 났는데, 여러분 우리 한밭제일교회 조금만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온전한? 그럼 온전한 11조가 도대체 뭘까? 모든 사람들은 다 온전한 11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 100원 벌었으면 10원은 반드시 띄워놓아야 돼. 제가 시골에 살 때요, 어느 분께서는요, 계란 하나를 그걸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그거 11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돈으로 꼭 계산해서 계란 하나도, 왜냐하면 온전한 11조 드려야 되거든. 그래서 온전한 11조 드리는 이유는 내 창고가 차고 넘쳐야 되거든.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모두는 다 생각하기를
100원 벌으면 10원을 꼭 드려야 된다는 것이 온전한 11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11조가 뭔 줄 아세요? 말라기서 3장 7절을 가서 보세요. 말라기서 3장 7절 그 건너서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조상들이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너희들은 지금 조상 대대로부터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았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냐면 시작.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갑니까? 이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하는 이 질문은 왜 던지는 줄 아세요? 도대체 내가 안 지킨 게 뭐가 있어요? 더더군다나 조상 대대로부터 안 지켰다고 그러는데 안 지킨 게 뭐가 있어요? 하고 묻는 거란 말이에요. 8절 한번 보세요. 8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 도둑질했잖아. 그러니까 당신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언제 도둑질했어요? 난 도둑질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1조와 봉헌물이잖아 하고 뭐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저들이 11조를 냈다 안 냈다? 11조를 냈다 안 냈다? 안 낼 수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에서는요 11조를 내는 것은 마땅한 세금과 똑같은 거예요. 안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 냈다는 거예요.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 그리고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9절은 이렇게 말해요. 눈먼 것, 그리고 네가 희생제물, 그리고 네가 쩔뚝발이 병든 것을 바치고도 어찌 네가 나에게 드렸다고 네가 말할 수 있겠느냐? 근데 저들이 눈먼 걸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안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에서 와서 눈먼 것 드리고 병든 것 드리고 절룩발이 드렸고, 그리고 지금 3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도둑놈들이야 안 드렸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줄 아세요? 온전한 11조는 찬송으로 드리는 거예요. 찬송으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만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혹시나 기업이 잘 되거나 내 가정이 잘 되거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 속한 사람에게는 무엇을 들려주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순아 찬송해라. 석순아 찬송해라. 석순아 찬송해라. 석순아 찬송해라. 한밭 제일교회야 찬송해라. 찬송해라. 하나님은 여지없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교만한 자는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왜 절대로 안 쓰시냐면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식이고 세상 사람의 방법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답게 뭔가 잘 됐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의 귀에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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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라. 나는 우리 한밭 제일교회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우리 교회만큼이나 사랑스럽고 귀해요. 우리 교회 이상으로 정말 귀한 교회예요. 마지막까지 쓸 교회는요 한밭 제일교회가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송하라 이 음성을 들으셔야만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이 음성을 듣고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시는 것이 그게 11조였습니다. 그게 온전한 11조란 말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이 찬송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드려지는 것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생각하는 수단으로만 드리고 있잖아. 모든 것 다 아버지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은 찬송하라고 하고. 제가 월요일날 새벽은요, 제 기도방에 바로 이 강대상 옆에 제 기도방이 있어요. 거기에 주일날 11조를 낸 것을 봉투만 쭉 갖다 놔요. 그러면 1시간 이상을요, 암흑의 장로 찬송 받아주세요, 암흑의 권사 찬송 받아주세요, 암흑의 집사 찬송 받아주세요. 11조 봉투만은 매주 월요일날. 제가 이렇게 나올 때 같은 경우는요, 다음 주에 가면 2주께 밀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16년간을 그러니까 성도들은 얼굴을 몰라. 그런데 성도들이 이름이 외워졌어요. 그 어느 날은 제가 우리 행정목사를 불러서, 행정목사, 암흑의 집사 있지 않아? 예, 찾아볼게요. 근데 그 집사님이 11조 이번 달 못 낸 것 같아. 한번 확인해봐. 한두 번이 아니야. 행정목사가 그래. 목사님, 재정부 그 장부 목사님 안 보시잖아요. 난 장부 안 보거든요. 근데 어떻게 아세요? 매주마다 기도하니까. 그런데 이분이 건너뛴 것 같아. 건너뛴 게 담임 목사가요, 돈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첫째는 찬송이 없다는 것이 걱정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찬송을 할 수 없을 만큼 그가 수입이 없었으면 어떻게 먹고 살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야. 심지어는 우리 부교육자 중에서도요, 건너뛴 부교육자가 있더라고. 근데 한 번도 이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가 그걸 알리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행정목사 불러서 암흑의 목사 11조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부교육자가 어쩌다 생활을 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도저히 11조를 낼 만큼 여건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러서 얼마나 필요하냐. 그래서 11조만큼은 항상 제가 암흑의 찬송 받아주세요, 암흑의 찬송 받아주세요, 암흑의 찬송 받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 순간마다 하늘의 사람들에게는 들려주시는 음성이 찬송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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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해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음성을 못 들으면 우리는 교만해지든지 절망으로 빠지든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는 이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앞에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아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찬송해라, 찬송해라, 찬송해라. 저는 목회 지금 26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6년 하는 중에 딱 한 번 목회 그만둬야 되겠다, 그리고 학교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선교사로 나가야 되겠다, 그 마음을 굳혔어요. 왜? 우리 한밭제일교회 장로님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요,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개척해서 10명의 장로님들이 계셨었는데 다 담임 목사 위에서 그래요. 담임 목사 위에서. 그래갖고 담임 목사 위에서 장로님이 얼마나 그냥 더 힘들게 하는지. 그래서 나는 목회자로서는 아무래도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내려놓을 생각을 하고 하염없이 자동차를 끌고 기도원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저에게, 정말 절망했거든요. 그래도 내가 목사할 때는 교회 하나 제대로 하나님 세우기를 원해서 했는데 여기서 내가 그만둬야 되는구나,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에게, 석순아, 찬송하지 않을래? 찬양해라. 그때 제 입에서 뭘 찬양이요, 찬양은 이렇게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뭘 찬양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10년 동안 얼마나 애써온 교회인데 이렇게 지금 나는 전 다 그만둬야 되는데 무슨 찬양이요? 그렇게 했었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슬퍼했을까? 찬양하지 않을래? 이때 제 안에서 내가 4절까지 완벽하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사랑하심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사랑하심을 4절까지 여러 차례 내가 찬양을 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제 안에 평강으로 찾아오시는데 상상할 수가 없을 만큼 평강을 주셨어요. 그리고 난 후에 저는 운전대를 돌리고 교회로 갔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졌을까요? 안 바뀌어졌을까요? 상황이 바뀌어졌을까요? 안 바뀌어졌을까요? 전혀 상황은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내 자신만 상황이 바뀌어진 것이지 아무것도 상황은 바뀌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과 절망은 이 세상 살아가는 나에 누구든지 찾아오는 것이에요. 내가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지게 되어 있고 내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교만할 수도 없는 자요,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자이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결단코 교만할 수도 없고 내가 또한 결단코 절망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내가 그분 안에 있으니. 그런데 교만과 절망은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그래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동안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찬송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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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 간곡하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유언의 설교는 자기 평생에 꼭 들어야 할 설교이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는 게 24장인데 그 24장 속에서 여호수아가 하고 싶은 딱 한마디가 이거예요. 24장 14절 같이 한번 보세요. 24장 14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그러므로 이제는
그러므로 이제는, 그러니까 그러므로가 없으면 이제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므로 이제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즉 이 말은, 그러므로 이제는 너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그러면 그러므로가 없으면 이제는 절대로 없어요. 그럼 그러므로가 뭐냐면 그 11절을 보세요. 그 위에 1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나니. 자, 좀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시작.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이 칼과 활로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싸워서 이긴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의 칼과 활로 싸운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이제 김 목사님께서 너무 잠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정말 많은 걸 잘 갖추신 우리 목사님이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한밭제일교회가 이런 것은 앞으로 조심하면 정말 굉장히 멋지게 쓰실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한밭제일교회 장소가 좋아서, 그럼 하나님이 그때부터 슬퍼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사람 보내시고 하나님이 넘겨주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교회들이 서울에서 좀 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뭘 자랑하기 시작하냐면 시스템 자랑이에요. 그럼 또 목회자들은 속아요. 그 시스템을 가지고 가서 한 번 나도 부흥시켜 보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너는 누군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낸 자란다. 그리고 너희가 무엇이든 얻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찬송해라. 우리 한밭제일교회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겁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쓰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제일교회를 향하여 찬송해라. 우리 김 목사님께서 전임 계셨던 목사님보다 더 크게 교회를 부흥시킬 때도 김 목사님을 향하여, 우리 장로님들을 향하여 찬송하라. 그래서 찬송으로 반응하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직접 싸운 거, 그래서 우리가 활과 칼로 싸웠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일침을 가하고 있는 거요. 그리고 13절에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심어서 안 심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너희들이 심지 않은 것에서 너희들이 지금 먹을 것을 주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그러므로요, 그때만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찬송하며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우리 한밭제일교회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까지 찬송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와 복을 받고 넘어지는 게 왜 넘어지는 줄 아세요? 교만해서 넘어지는 거요. 교만과 절망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언젠가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하는 자는 반드시 언젠가는 또한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야, 내가 했지, 내가 모든 걸 다 했지, 그리고 내가 하다가 오늘 이 현상을 만나서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백성들은 오직 주께서 하시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월급 받으면, 여러분들은 찬송하라만 하면 돼요. 월급 받으면, 수입이 생기면, 칭찬하면, 힘들어지면 무조건 하나님은 찬송하라고 말씀하세요. 저도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마치면 제가 3부 예배 때만 문에서 이렇게 잠시 안내를 이렇게 받으면서 가시는 분들 제가 손을 잡아드려요. 근데 가시면서 이런 분이 계세요. 손을 콕 쥐고, 어떤 때는 손이 진짜 기름 짜듯이 그렇게 세게 지는 분이 계세요. 겁이 날 정도로 세게 지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어떤 분은 이렇게 지나치게 또 얘기해요. 목사님, 목사님이 없었으면 나는 어떻게 할 뻔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최고예요. 목사님 짱! 그러면서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때 자칫 잘못하면 내가 넘어지는 것을 나는 알아. 그렇게 할 때 반드시 나는 들어야 할 아버지의 음성이 있습니다. 찬송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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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해라. 우리 한밭제일교회 하나님이 지금보다 더 멋지게 쓰실 거예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럴 때마다 뭐하라? 찬송해라, 찬송해라.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변에서 악한 것들이 틈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괜히 남편이 힘들게 합니다. 이번 집회만큼은 내가 꼭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남편이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들어간 자처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시작, 시작. 성가대 내가 1년만큼은 죽도록 충성하기를 결심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날 옆에 사람이 나를 쑤셔놔. 성가대 시작, 시작, 시작. 이것을 찬송하라는 음성을 듣고 우리는 아멘 하시면, 우리 한번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보세요.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 절망에서 나오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찬송하라 할 때 찬송하시면 돼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뭐하니라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지금 악령이 들어서 사울이 다윗을 귀찮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속에 이렇게 하셨을 거란 말이요. 찬송해라 찬송해라. 그랬더니 그 악령이 떠나가고 있는 것. 우리 지금 한밭제일교회가 1년 동안 내가 결심하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아무리 좋은 교회 가봐도요 꼭 그런 사람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섬기려고 했던 내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시작 교만과 절망을 무너뜨리는 능력은 하나님이 내게 찬송하라고 말씀하실 때 찬송하시면 돼요. 아멘이신가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세계 찬송은 하늘 가는 밝은 길,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예수 사랑하시면요 제가 수없이 부릅니다. 여러분들 금년 한 해 찬송하라 할 때 여러분들이 부를 찬송을 꼭 하나씩 가지세요. 아멘이신가요? 왜냐하면 절대로 교만한 것은 우리의 신분에 맞지도 않고 그리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돼서 하나님이 쓸 수 없게 되어져요. 그리고 절망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교만도 절망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아멘이신가요? 찬송하라. 그리고 찬송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같이 합시다. 말씀을 주신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이 말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주신 말씀을 따라가면 여러분들 속에 무엇만 딱 남냐면 300만 남습니다. 무엇만 남아요? 300만 남는단 말이요. 오늘 지금 본문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절망하고 있는 것,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하는 것에 대하여 지금 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시는 예수님은 이제는 너희들이 다시는 이 공동체를 바라보며 이 놀라운 일을 바라보며 다시는 절망해서도 안 되고 다시는 교만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네가 먹여라 그러면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것. 그래서 뭔만 남아요? 300만 남으면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 22,000을 날마다 도려내시고 그리고 9,700을 도려내시고 300만 남아 하나님 앞에 찬송하심으로 모두가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사랑하심을 한번 같이 하고, 제가 정말 기도의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9시 반에 마치고 우리 김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 뜨겁게 한번 같이 하고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약하나 우리들은 약하나 누구 권세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크게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누구를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누구와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어디에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성경에 쓰였네. 우리 양손 드시고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어디에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우리 양손을 들으신 채 두 주먹을 불끈 쥐시고 아버지 왜 큰 교회가 컸다가 망하는 줄 아십니까? 왜 사람도 성공했다가 망하는 줄 아십니까? 교만하면 그때는 우리는 내가 패망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교만한 자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자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 똑같이 우리가 절망하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찾아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것, 절망이나 교만은 결국은 내가 패망하는 길. 아버지, 날마다 내 가슴으로 들려오는 찬송하라는 소리를 듣고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밭 제일교회가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도 그리 되게 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 그리 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주님 마지막 오시는 날까지
이 교회를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금년 한 해 동안 찬송하다가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세요.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주여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내가 이것밖에 없습니다라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없는 사람이다 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찬송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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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거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공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기 감사해요. 우리 한마디교회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님 함께 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세요. 주여, 우리 소원 담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에 한 손을 대시고 기도 받으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 소원 때문에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또한 소원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소원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루어지면 교만할 수가 있고 또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 같아서 절망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찬송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의 음성을 마음의 귀로 듣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찬송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찬송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보혈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세요. 보혈의 손으로 만져주세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떠날지어다. 머리 아픈 것 떠날지어다. 다리 아픈 것 떠날지어다. 오장육부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 남은 집회들 위해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이 집회에서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 시간 이후로도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저들에게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도하다가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